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잤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예전에 침대 광고 중에 그 침대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옆으로 볼링공이 툭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옆에 누워있는데 그 옆에서 방방 뛰듯이 막 사람이 애기들이 막 뛰는 그런 침대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집중하기 힘들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누워서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그러는 침대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스보셋이 절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강한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피난처이고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마음에 듬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스보셋에게.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아브넬이라는 존재는 이스보셋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나라를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아브넬이었는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멘탈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게 딱 없어지거나 무너지면 손에 맥이 풀리고 그냥 털썩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더욱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왕국을 세웠을 때
그쪽의 편을 다 들고 서 있었은 거예요. 이쪽엔 유다 지파만 있었고 그냥 일부러 다윗에게 복종하기 싫었고 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리고 이쪽의 나라에는 아브넬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구나. 철석까지 믿고 있던 아브넬이 죽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보셋은 손에서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고 두려움에 놀라 떠는 겁니다. 혼란 속에 삶의 모든 의욕과 용기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자, 혼란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 딱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가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믿고 의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어릴 때는 누구를 의지하죠? 아,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고아로 자라셨구나. 어릴 땐 누구를 의지하죠?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젊어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친구나 뭐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식들을 의지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해서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이야 라고 해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다 필요 없어, 내 명예나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해서 명예나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임 대통령도 감옥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도 있고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도 있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의 차이도 있어요.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아울러 부모가 나이 들어가지고 자녀를 의지한다. 자녀에게도 똑같은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아직 돈도 많이 못 모았을 수도 있고요. 부유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친구도 좋을 때나 친구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봐요. 거의 다 떠나요. 그때 친구가, 어려울 때 친구가 그래서 진짜 친구인 거예요. 잘할 때, 내 잘 나갈 때의 사람들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다 잘해요. 세상에서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 나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다는 얘기가, 사람이 이 숨쉬고 사는 거로 사는 건데, 요거 숨 딱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줄 아셨어요? 숨 못 쉬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라고 숨 2번 더 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 어디에 있어요? 호흡에 있어요. 이 호흡이 코로 하잖아요. 보통 딱 막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시편 146편 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숨쉬기를 멈추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 나는 이 땅에 생각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의지해야지. 그렇게 의지하는 돈은 과연 어떨까? 잠언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여기서 허무한 건 쓸데없는 것, 빈 것, 텅텅 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만화에 보면 이게 지폐떡이가 있는데 옆에 날개가 나와서 막 얘가 날아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돈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았다가 저기로 가고, 저기 있다 여기로 오고, 여기 있다 저기로 가고, 얘가 스스로 날아가는 거예요. 돈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얘가 스스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다 필요 없어. 권력을 가지면 될 거야. 우리말에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아무리 가도 10년을 못 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임 대통령 감옥에 가 있다고. 그 측근들 이제 다 감옥 가게 될 겁니다. 건불 10년입니다. 화무 11홍,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었다 한들 10일을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고요. 솔직히 인생에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늘 당신의 자녀들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림자가 없는 데 있는 것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림자 없습니다. 예, 이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 9장 8절로 10절에 가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녀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의지할 오직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그렇다고 뭔가 하려고 움직이는 또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근추위가 두 사람이 있으니 삼절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의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군대 장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레갑과 바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베냐민 족속이고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에롯은 기브온의 중심지였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브온이란 말이에요. 기브온 원래. 기브온은 원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해서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 섬기겠으니까 우리 받아주세요 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거짓 화친을 했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이 기브온이 거짓말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안에 들어온 걸. 그랬는데 자기들을 속이고 그렇게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깰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라 이렇게 해서 받아줍니다. 나중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부에로 사람들을 없애려고 사울이 가가지고 기브온을 공격을 해요. 너희들 우리 속였지? 라고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일을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다윗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 맺고 들어왔는데 사울왕이 죽였다고 호소를 합니다. 자, 사울왕 곁에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던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 정권 아래에서 군대의 장관이 됩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을 함께하던 이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대세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원래 기브온 사람이었어. 우리 기브온의 원수를 갚아야 돼. 원수를 누구에게? 사울은 없으니까 사울의 후손에게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죠. 사울의 후손한테 갚아야 돼. 그리고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은 지금 다윗과 정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이 이스보셋을 죽이면 암살을 하면 될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다윗과 정말 목숨을 나눌 정도로 서로 뜨겁게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무비보셋은 5살이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유모가 이 5살짜리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얘가 땅에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 무비보셋이 이제 7년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됐으니까 12살이 된 겁니다. 갑자기 무비보셋 얘기를 뜬금없이 왜 했을까?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되죠? 사울의 자식이 있나? 없어요 이제. 그러면 뭐 손자나 누가 있어야 되는데 남은 사람이 누구야? 무비보셋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다리를 저는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다리 저는 이 무비보셋밖에 없다 얘기는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얘기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왕이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비보셋의 다리를 저을고 있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왕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울왕의 가문은 결국 다 몰락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여러분 제가 또 설교를 하겠지만 놀라운 것은 이 무비보셋을 누가 거둡니까? 다윗이 거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잖아요. 죽이지 않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아무튼 이 얘기는 아니면 이제 왕이 될 사람은 없다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판단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6절. 레갑과 바하나가 한낮에 이스보셋이 낮잠 자는 시간, 중근동에서는 한낮에 뜨거울 때는 낮잠을 많이 자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군대에 필요한 밀을 가지러 온 것 같이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의 배를 칼로 찌른 다음에 목을 자릅니다. 7절 8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8절.
레갑하고 바하나는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리고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윗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떠벌렸던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죽이고 살리고 또 죽이고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대세가 기울었어요. 암살할 생각을 해요. 그러자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걸 들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에게 바치면 좋겠다. 그럼 다윗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나 요나단이 죽었을 때, 뭐 요나단 아니면 사울이 죽었을 때나 아브넬이 죽었을 때나 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 잘못 판단한 거잖아요. 생각의 판단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이 잘못되니까 인생이 낭패를 보는 거예요. 유럽의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해발 3,798m 정도 되는 그로스 글로크너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지난 1월 18일 날 2명이 등반을 했는데 한 사람은 등반이 초보인 33세의 여성이었고 한 사람은 등반이 능숙한 36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한 등반 코스는 이틀짜리 중급 이상 되는 코스였어요. 초보자가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길 갔어요. 이틀 이상 되니까 이틀 하고 빨리 내려오려면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밤중에 막 랜턴 켜고 그러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 등반 초보라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하루를 쉬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못하고 정상에 올라가는 가파른 능선에서 그냥 밤을 맞게 된 거예요. 근데 멀리서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산 등성에서 막 랜턴이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있으니까 그걸 신고를 한 거예요. 누가 조난당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구조 헬리콥터가 갔어요. 헬기가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또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아마 사람이 구조당한 것 같, 조난당한 것 같다고 해서 구조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신고받고 헬기가 또 갔는데 그 위급 신호나 이런 것들을 구해달라는 신호를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는데 영하 6도인데 바람이 부니까 체감 온도는 엄청 더 낮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갔어요. 갔는데 결국은 정상을 50m 남기고 여성이 탈진을 합니다. 더 이상 못 가니까 여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대에게 빨리 구조 시청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남자가 정상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 일반 쉬운 길이 있으니까 정상으로 올라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내려오니까 산장까지 구조대에게 연락하는 산장까지 내려오는데 3시 40분 정도에 도착한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구조대에게 요청을 했어요. 구조 헬기가 떠서 구조하러 능선으로 갑니다. 그러면 능선에 막 헬기가 내리면 되죠. 사람을 내리면 되죠.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설악산에서 제가 조난당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헬기가 사람을 내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함부로 아무데나 막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조대원들을 내려가지고 그 여성이 있는 데까지 갔는데 아침 오전 10시가 된 거예요. 6시간 정도가 지났잖아요. 가서 보니까 여성은 어떻을까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대는 그 여성의 죽은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경찰이 뜻밖의 것들을 발견합니다. 왜? 이 여성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판단이 거듭되면 말미암아서 죽었던 거예요. 왜? 처음에 2번이나 헬기가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살려달라고 했으면 절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2번을 놓쳤어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등산 초보가 지금 어디를 갔다고 했습니까? 중급 코스를 갔다고 했잖아요. 가면 안 되는 코스로 등산을 한 거예요. 그게 잘못이고, 두 번째, 밤늦게까지 사실은 하면 안 되거든요, 초보들은. 근데 밤늦게 그 높은 데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죠. 거기다가 두 사람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산은 휴대폰이 다 터지는 곳이었습니다. 전화를 안 한 거예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놀라운 거 뭐냐면 배낭에 그런 긴급한 상황에 왔을 때 비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비박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잘못된 판단이 막 겹쳐지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때로는 첫 번째 판단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처음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정해져 버립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혼란스럽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이 하나씩 둘씩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잡고 싶어도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하나 둘씩 잘못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벌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레갑과 바하나는 대세가 기울었다, 다윗에게로 갔다라는 판단은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이 죽기를 바라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상을 줄 수 있는, 좋아하면서 상 주고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던 판단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거기서 지금 문제가 난 거예요. 결국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가서 자신들의 머리가 잘린 거예요.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왔을 때에 놀랍게도 다윗은 무엇이 바른 판단이고 생각이며 바른 대응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10절. (11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야, 이스보셋이 너희들의 왕으로 너를 잘 대해주지 않았어? 너를 높은 자질까지 다 주면서 인정해줬잖아. 그럼 너한테는 보면 의로운 왕인데 의로운 왕을 왜 죽이지? 의로운 사람을 죽인 너희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 딱 선언합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정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 좋아하지 않았고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사울왕이 죽은 소식을 전하러 왔죠. 아말렉의 소년이. 그러면서 사울왕을 내가 죽였어요. 이렇게 막 좋은 소식이라고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그랬다가 아말렉 소년 어떻게 했습니까? 피값을 죽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레갑 바하나. 그 얘기하면서 예전에 내가 아말렉 소년도 그렇게 해서 처리했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했다고? 레갑과 바하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의 피 흘린 값은 니들이 피 흘려서 갚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즉시 그 피값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12절 시작. 성년들에게 명령하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안 되고는 아브넬이나 이스보셋 같은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일을 믿는 사람이에요. 네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네가 그런다고 내가 왕이 되고 안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 너 잘못 생각했어. 그래서 지체 없이 레갑과 바하나를
처단해가지고 팔다리를 다 끊어버리고 헤브론 목가에다가 걸어놔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본을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되게 중요한 원리를 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말고 다윗처럼 바른 생각, 바른 판단,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12월에 계엄이 일어났죠.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사람은 두 부류로 딱 갈렸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멋대로 한 사람이 나왔고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무엇이 맞는지를 판단했던 사람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런데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더 집중하며 신중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오면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들이 혼란스럽게 막 버리면 몰라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빨리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빨리 끝낼 수 있고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빨리 뭔가 처리하다 보면요 항상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때로는 혼란한 틈을 타서 사람들이 내 것을 원하는 걸 막 하죠. 예전에 LA 폭동 날 때 보세요. 혼란스러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폭동 나면 다 그냥 약탈하고 막 남의 거 빼앗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다 이게 때가 이렇고 시대가 이렇고 또 그리스도인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아니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삶은 삶 자체가 혼란스러운 그 자체예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13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발 쭉 뻗고 잔 날이 없어요. 한밤중에도 도망갈 생각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늘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면서 막 하고 어디서 온다더라 저기서 온다더라 누가 잡으러 온다더라 하면 늘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았습니다. 13년을. 그러다가 사울왕이 죽었어요. 아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왕국을 세워가지고 유다지파 빼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저쪽 가 있어요. 왕이 되지는 못해. 7년 동안을 유다지파의 왕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긴장관계에서 언제 이게 무슨 문제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아니 아브넬이 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요압이 와가지고 아브넬 끌어다가 또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회 말하면 남의 나라에 지금 정말 총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죽은 거니까 일이 커졌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보니까 이게 가가지고 이스보셋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보셋을 또 죽여가지고 또 레갑과 바하나가 또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윗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는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삶은 혼돈 그 자체예요. 모든 일들이 막 여기서 뻥뻥뻥뻥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늘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게 기준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한 일이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합당하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로 승승장구하며 그냥 탄탄대로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다 형통하게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얘기할 때 다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몰렸을 때, 악인들에 의해서 삶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때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진짜 별별 일이 다 나오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어.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딱 하나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 내가 몸소 직접 생생하게 경험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수많은 순간들 다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고 다 해결해 주셨고 다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걸 내가 경험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다. 니네 이 하는 짓거리가 이게 말이라고 되라고는? 아니야. 니네가 이런다고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여기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삶의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나는 그때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움직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돌발로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잠깐의 생각에 놓치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은 결국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될 것이고요. 잘못된 행동은 우리의 삶을 낭패를 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고 위급해질 수 있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로움과 담대함을 가졌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터지는데 다윗은 하나의 요동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하나 지혜롭게 다 처리를 해나갑니다. 왜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왔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왔을 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직접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숱한 세월 속에서 다 몸소 경험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사실한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달아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막상 닥치면 생각이 없죠. 가늠이 안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일까? 돈일까? 권력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줘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